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하죠.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말이 많으면 이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자들, 목회자나 선생님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목회자의 말 실수 한 번으로 교회가 깨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특히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자, 앞선 자들 있는데 정말 한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강의, 글, 동영상들을 보내주는데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한다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읽지를 마십시오. 아예 글을 보고 제일 끝에 보고 도대체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나온 글인지를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예 읽지를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풀어넣을 뿐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큰 심판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은 앞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말로 인해 누군가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나 리더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을 앞에 세워야 하느냐? 말은 못해도 돼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기보다 말은 못해도 말 실수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앞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자,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 말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실수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 실수를 누구한테 하는지 아십니까? 편한 사람한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 조심해요. 잘 모르는데 괜히 말 실수할까봐 조심하는데, 좀 알고 편해지면 그냥 막 말하죠. 막 농담도 하고 희롱하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주로 많이 상처를 받죠? 부부지간에. 왜?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같은 교인들끼리, 친했던 교인들의 한두 마디 말이 큰 상처가 됩니다. 저한테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교인들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것들, 목회자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것들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 줄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그냥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SNS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의사소통을 주로 이 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SNS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글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글이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적은 게 글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글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얼굴 마주하고 있으면 못하던 것, 얼굴 없을 때 글로 막 써버리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 글들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 글들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같은 이 SNS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실수가 많거든요. 혹 내 글로 말씀 묵상 글을 적는 것 외에는 그냥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가급적 표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지만 그 외에는 글을 거의 안 씁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 내 말로 인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저도 이상한 댓글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말이나 글 똑같습니다. 특히 이 글은요, 여러분 압축되어 있거든요. 압축되어 있다 보니 내 뜻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는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 자, 우리가 던진 그 말, 특별히 앞선 자들 그 말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글 쓸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이하는 이 말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어떻게 다룹니까? 재갈로 다루죠. 아무리 힘센 말도 재갈을 당기면 꼼짝을 못합니다. 배는 조그만한 키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갈, 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말과 배의 방향과 길을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혀,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우리의 나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혀가 여러분의 인생이 나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만약에 감사와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아마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속에 늘 미움과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비난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인생 아마 파괴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말이 재갈과 키처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금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10년, 20년 뒤에도 나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과 10년 후 말 똑같습니다. 말은 습관이며 버릇입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불평했고 앞으로도 불평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늘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늘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늘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오고 늘 남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고보 말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제갈로 배는 키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의 혀로 결정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입술이 변하는 거라 그랬죠. 교회에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입술이 변하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언제 바뀌느냐? 입술부터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야고보가 그 입술에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죠. 왜? 입술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삶이 다스려지지 않게 되죠.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은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금 내 입술을 고치지 않으면 10년 뒤 똑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바뀝니다. 말은 안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 낱말하지 마십시오.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칭찬 외엔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내 안에 원망만 더 커집니다. 결국 나를 더 파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제3자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이제 즐겁게 별식처럼 즐기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좋은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만 하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했죠? 이제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의 특징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지금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이 지금 3주째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1월 10일쯤에 아마 진화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불탄 면적만 해도 서울시 2배 정도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전력회사에서 공사하다가 작은 불똥 하나 튄 것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똥 하나가 지금까지 서울의 면적의 2배를 태웠다라는 거죠. 앞으로 2배는 더 태울 겁니다. 여러분, 말의 특징이 뭐냐면 불과 같습니다. 혀가 산불을 일으키는 불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혀가 불이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며 그 강도가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혀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깨어지냐면 혀로 깹니다. 혀로 가정을 깨고 혀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혀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거의 대부분 목사님에게 상처받았거나 같은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혀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혀에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사람들의 그 말 때문이죠. 그 말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말로 인한 상처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혀는 정말 지옥불과 같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그 중에 약 80에서 85% 정도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인데 부모님의 그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를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는 말들.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무리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 가득한 아이들도 이제 그 말을 쭉 들어오다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 11살 정도 돼버리면 이 자신감을 거의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늘 그 말들의 영향에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입은 화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화의 문.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혀가 불처럼 무서운 것이라면 그 반대로 혀가 불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담비처럼 혀가 역할을 하죠. 예전에도 캘리포니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몇 주간 진화가 안 됐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몇 시간 만에 그 모든 산불이 다 꺼졌죠. 혀가 그렇습니다. 혀가 불태우지만 좋은 혀는 그 모든 불을 다 꺼버립니다. 촉촉한 담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화의 문이라고도 했지만 복의 문이라고도 했고 이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패역한 혀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죠. 제가 이 군에서 사역할 때 읽은 글인데 예전에 군인들한테 제가 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말년 병장이 이제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왔다가 이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이등병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남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등병. 근데 그 이등병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얼굴에 기가 다 죽어 있어서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그 이등병이 다가오더니 어느 부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길을 묻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부대를 알아서 길을 가르쳐 주고 이제 시외버스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이등병한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나도 이등병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그런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힘내세요. 조금만 지나면 제대한다고. 그러니까 견뎌내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이제 얼마 뒤에 그 이등병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군대 가서 이등병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첫 휴가 나와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이제 그 면회 가려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병장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내요. 조금만 지나면 제대하니까 힘내라고. 그 말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병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음 휴가 나가면 제가 꼭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올량한 혀는, 선량한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나무라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담비와 같은 따뜻한 말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부모 자식 간에,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지쳐서 그나마 교회 왔는데, 이제 말씀으로 힘없고 위로얻고자 왔는데, 그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6일 동안 지쳤다가 7일 동안 또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친해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친해지면 이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편하니까 그냥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농담하고 이렇게 뒤에서 헐뜯고, 그러다 보면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화의 문이 될 수 있고 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생명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등병을 살린 그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의 특징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힘으로 내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말 실수합니까? 화났을 때. 자, 그때 말 실수하는데 그때 말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실수하려고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혀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악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화가 날 때 내뱉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나중에 화가 이제 막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자리를 피하고 몇 시간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그 말 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그 말 했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전 늘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나면. 여러분, 내 혀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별히 8절 보면 끝에, 자,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의 특징이 뭐죠?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서서히 퍼집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의 말에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독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마음이, 자,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정말 독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 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 좀 지켜주십시오. 또 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은 이 입술의 통제가 안 돼서 생깁니다. 이 입술만 통제돼도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힘으로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혀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우리도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마음껏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쓴물을 내도 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주하는 말들은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싶고 이제 남은 인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악한 말만 그쳐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없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좋은 날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입술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들을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밖에서 지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자, 누가 격려해 줍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남편밖에 없죠. 요즘 아이들도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내가 작년인가 우리 교회 애인데,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네 그런 말, 사는 게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힘들어요. 이제 그 애들을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나요?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누가 위로해주나요?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힘없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교인들끼리 지적하고 판단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우리 도은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고 깨달은 게 있다랍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사랑하고 변화는 내가 시킨다. 즉,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교육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을 주었을 때 변하더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고 지적해도 안 바뀝니다. 자, 여러분, 제 아내가 10년 넘게 잔소리해도 저는 아직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왜?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면서 왜 본인의 잔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들이 바뀝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결국 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는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대신 깨닫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때 제자들이 꼬꾸라집니다. 사랑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입술로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상처와 서운함 뿐인데, 여러분, 앞으로 저도 말씀이야,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주는 거니까 저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더 사랑해야겠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해야 바뀌지, 가르치고 지적하고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제발, 저도 안 가르칠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때, 그때 바뀌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죠. 문제아이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혼내고 꾸짖고 훈계하고,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근데 그 동네에 굉장히 지혜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 굉장히 많이 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람들은 다 너보고 문제하라 그러는데, 근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네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단다. 너 그 소질을 잘 개발하면 너 정말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고백합니다. 평생 칭찬 처음 들어봤다고. 그 말에 도전을 받고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수천만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돌이킨 그 위대한 목사님도 예전에는 문제투성이, 말썽꾸러기였는데 한 사람의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목표가 뭘 할까, 뭐 성격 1도, 뭐 큐티, 너무 두루뭉실해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1일 1선으로 하자, 하루에 선한 일 1개만 하자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내년도 목표는, 우리 교인들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1년 동안 이것만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격려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칭찬과 격려에 굉장히 인색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이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더 칭찬하고 더 격려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지려고 했고, 내가 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이제부터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히 일주일간 우리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집이 머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 이 입술이 다 쓰러지지 않으면 일주일만큼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꼭 새벽에 나가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 좀 바꿔주십시오. 내 입술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왜? 입술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입술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정말 이 일주일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는,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좋은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얻고 이제 주일 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 주보 끝에 보면 우리 그 가사가 있죠. 찬양 가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축복이죠.